이웃나라 일본은 서양 문물을 빠르게 받아들였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보다 기독교 역사가 훨씬 더 깊습니다. 하지만 복음의 꽃을 먼저 피운 것은 대한민국이었죠. 그리 많지 않은 일본의 크리스찬들 가운데 우찌무라 간조가 있습니다. 일본의 기독교계를 대표하는 것은 물론이고 일본 근대화 발전에 이바지한 세계적인 인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최근에 어느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새롭게 알게 된 일본 크리스찬이 한 분 더 계신데요. 니시무라 히사조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복음을 경험한 성도의 기쁨을 강조하면서 감격이 없는 곳에 인생이 없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기기도 했는데요. 저는 이분이 남긴 또 하나의 문장에서 참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내가 알게 된 사람들은 모두 나의 책임이다 라는 말씀이었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사람들, 그 누구도 우연한 만남은 없습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은혜의 관계로 가꾸어 가길 소망합니다. 크리스천 리더스 바이블, 오늘도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합니다. 찬양 한 곡 들으시고 오늘의 초대 손님 만나보시죠.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우리에게 다소 특별한 이야기를 전해주실 분을 방송사에 모셨습니다. 울산 남부교회 섬기시는 강귀일 장립집사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집사님. 방송 가족들에게 본인 소개를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울산 남부교회 장립집사입니다.
태어나기는 서울에서 태어났는데 아버님 직장을 따라서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울산에 이주를 해서 네. 울산에서 성장을 했습니다. 거의 울산이 고향이라고 볼 수 예. 있겠네요. 초중 고등학교를 울산에서 졸업하고 기자로 생활하셨어요. 네, 울산 제1일보에서 기자 생활을 했습니다. 이번에 집사님을 모신 이유가 일본 선교에 대해서 연구하시고 또 책을 집필하셨어요. 예, 특별히 일본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가 있으십니까? 일본은 우리하고 지리적으로도 가깝지만 역사적으로도 문화적으로 서로 많은 영향을 주고받은 나라입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나라죠. 예. 네. 그런데 우리도 사실 일본을 잘 모르고 일본 사람도 우리를 잘 몰라요. 그래서 같은 사안에 대해서 생각들을 다르게 하고 있는 현상을 최근에 더 이제 극명하게 느낄 수가 있는데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어떻게든지 서로 이해의 폭을 넓혀 나가야 된다. 이런 생각에서 출발을 했고요. 우리 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 교회에 대해서 우리 잘 모릅니다. 그리고 일본 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교회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서로가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네. 그런데 앞으로는 서로 협조할 부분들이 자꾸 많아져가는 그런 현상들을 목격할 수가 있습니다. 집사님께서 일본 선교에 대해서 책을 쓰셨는데 예. 그 책 제목이 뭐죠? 숨은 그리스도인의 침묵이라는 것이 제목이고 부제로 나가사키 아마쿠사 잠복 기리스탄 문화유산 답사기입니다. 네, 숨은 그리스도인의 침묵이다라는 요 원제. 예, 그리스도인들이 숨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일본에 처음에 복음이 전해졌을 때는 복음을 어떻게 박해를 한다든지 탄압을 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약 50년간은 자유롭게 선교가 되고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었어요. 일본의 기독교가 전래된 것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빠르잖아요. 빠릅니다. 우리 한 임진왜란 일어나기 약 한 50년 정도 전에 1549년에 프란치스코 하비에르가 가고시마에 상륙하면서 복음이 전해진 거죠. 네. 기록을 보게 되면 임진왜란 때 우리나라를 침략했던 일본 장수들 중에도 기독교 신도가 있었다고요. 그렇습니다. 그 다이묘들 중에 기리시탄 다이묘라고 그러죠. 크리스찬이란 말이죠. 일본식 발음이죠. 기리시탄 다이묘들이 많이 있었고 어. 그 휘하에는 그 병졸들도 기리시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기리시탄이 고니시 유키나가입니다. 소서행장이라고도 하죠. 유명하죠. 예, 그래서 진해에 가면 웅천외성이 있습니다. 웅천외성이 바로 고니시 유키나가가 축성하고 거기에 주둔했던 성입니다. 거기에 신부가 와서 사목 활동을 한 1년 정도 하고 세스페데스 신부가 왔다가 갔는데 그래서 웅천외성 앞에는 세스페데스 기념 공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어. 지금 뭐 소공원입니다만은 제가 예전에 그 임진왜란에 대한 드라마를 본 적이 있는데 거기에 그 소서행장의 부대의 기가 십자가 기가 있었던 것으로 그렇습니다. 기억해요. 그렇습니다. 네, 아주 독실한 기독교 네. 신자였나 봐요. 그렇습니다. 지금 그 고니시 유키나가의 거성이었던 우토성이 있습니다. 구마모토 성 밑에 네. 보면 동상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재미있고 참 놀라운 이야기가 아닐 수 없는데 예, 집사님께서 이렇게 일본 선교에 대해서 연구하시고 또 관심을 깊이 갖게 된 계기가 있을 것 같아요. 예. 2004년에 우연히 울산대학교 일문과의 그 교수님으로 계시던 안도 쿠니아키 선생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네. 근데 이분이 일본 교회사 특히 잠복 기리스탄 다른 말로 뭐 가쿠레 키리스탄이라고도 합니다만은 가쿠레는 또 수문이라는 말입니다. 영어로는 뭐 히든 크리스찬이라는 이 연구하시는 분이에요. 이번에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네. 2010년도부터는 그분이 이런 자료들을 건네주시는 것을 보면서 거기에 또 조선 사람들이 관련이 돼 있더라고요. 어. 그래서 관심을 갖고 보다가 2015년부터는 거기서 이제 진행하는
일본 전국 가쿠레 키리스탄 연구회에서 진행하는 전국 대회라고 한 2박 3일간 이렇게 진행하는 세미나 같은 게 있습니다. 거기에 직접 참가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이 연구회 회원이 됩니다. 정식 회원이 되는데 외국인으로서는 첫 이제 회원이 돼서 그래 등록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2018년이죠. 2018년 6월 30일 날 유네스코가 일본 나가사키 아마쿠사 잠복 키리스탄 관련 유산이라는 제목으로 요걸 한 덩어리로 해서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답사기를 써야 되겠다. 그래서 답사를 하고 자료를 취합해 와서 작년 내내 집필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일본의 기독교가 전래된 그 연도가 어떻게 될까요? 1549년입니다. 1549년에. 예. 그때부터 기독교 역사가 시작되는데 그렇죠. 우리보다 한 몇 년 정도 빠르다고 볼 수 있을까요? 우리는 천주교 시작이 한국 천주교 시작이 1784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 250년 정도 빠르죠. 중국보다도 빨라요. 그렇군요. 중국의 마테오리찌가 마카오에 도착한 게 1582년입니다. 그리고 북경에 천주당을 건립한 것이 1605년입니다. 네. 예. 그 당시에는 뭐 일본이 서양 문물을 가장 먼저 도입하는 그런 관문이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예. 그 가운데 기독교가 일본으로 건너갔다라는 사실, 역사적 사실들을 이렇게 연구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많은 감동을 주시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특별히 어떤 것들 많이 느끼셨나요? 당시에 일본이나 뭐 한국이나 당시 조선 상황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은 우리 복음이 전혀 이질적인 문화의 어떤 소산이죠. 그렇죠. 그것을 접하면서 진짜 문화적 쇼크들도 있었을 것이고 그런데 일본에서는 굉장히 잘 수용을 합니다. 수용을 해서 약 한 50년간은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고 선교도 자유롭게. 네. 어떻게 보면 그 50년이 굉장한 기회였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서 신자들도 많이 늘었어요. 그 사무라이들 중에 그렇게 신자가 있었다는 것도 참 충격적이네요. 그런데 다분히 정치적인데 파비에르가 복음을 들고 일본 땅에 상륙했던 시기, 그 시기는 일본 역사 구분으로 전국 시대라 합니다. 생코쿠 시대라 그러는데 강력한 중앙 집권 세력이 없을 때입니다. 통일 정부가 없었던 시절. 그래서 전부 이제 군웅할거하면서 약육강식의 무한 경쟁의 시대였습니다. 이때 지방 다이묘들은 자기 힘을 키워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서양 세력하고 접촉을 해서 교류를 하면서 무역을 통한 막대한 이익도 추구를 했지만 총이라든지 화포라든지 이런 신무기를 구입하는데 굉장히 힘을 썼어요. 그런 차원에서 선교사들을 우대했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선교 편의 제공을 한 다이묘들도 있지만 자기가 직접 개종까지 한 다이묘들도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순수한 의도로만 볼 수 없다. 정치적인 의도가 있어요. 가미되어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러다가 나중에 근교령이 떨어지고 박해가 됐을 때 끝까지 신앙을 지킨 다이묘도 있습니다. 물론 배교를 하고 기교를 한 다이묘도 있지만 끝까지 신앙을 지키다가 추방된 그런 다이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1549년에 예수회 소속 프란체스코 하비에르 신부가 일본 가고시마에 상륙하면서 전해졌고 한국 천주교회가 1784년에 이승훈이 중국 북경에서 세례를 받고 한국에 도입하게 되는군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은 선교사가 들어와서 선교 활동을 하기 전에 자체적으로 복음을 수용해서 북경까지 가서 세례를 받아서 들어와서 자기들끼리 교회를 세워서 운영한 세계 선교사의 유례가 없는 아주 특이한 지역입니다. 정말 이때부터 우리나라의 선교에 대해서 아주 특이점을 찍어주시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 일본의 기독교가 가고시마에서부터 전해졌고 한 50년간 평화롭게 포교 활동을 하게 되는데 그 50년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일본 열도를 통일하는 사람은 오다 노부나가였습니다. 네, 유명하죠. 오다 노부나가가 바로 포르투갈 상인들로부터 도입한 조총을 활용한 전술 이거를 잘 개발해서 전투력을 급상승시켜서 천하를 제패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다 노부나가 시절에는
선교사들하고 아주 우호적인 관계였어요. 그러나 오다 노부나가가 비명 행사하고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집권을 한 다음에는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서양 세력을 견제하기 시작했습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도 조총을 사용하지 않았나요? 조총을 사용했는데 이 사람은 서양 세력과 직접적인 교류가 없었죠. 그렇군요. 오히려 견제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우리 임진왜란 끝나고 도쿠가와 막부가 들어섰을 때 이제는 강력한 중앙 집권 세력이 형성이 됐고 막부와 번, 지방은 번이죠. 그래서 막번 체제가 확립되고 난 다음에 도쿠가에 의해서는 강력한 근교 정책을 펼쳤죠. 외부의 세력을 이제 견제를 해야 돼요. 견제를 하고 또 자신들의 세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 예. 그리고 지방 다이묘들이 서양 세력하고 교류를 통해서 힘이 강해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견제하고. 네. 예. 그와 더불어서 일본의 기독교는 급격히 위축되고 또 박해받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군요. 1614년에 도쿠가와 막부가 금교령을 내립니다. 전국적으로. 네. 지금부터 허용하지 않는다. 그렇게 해서 이제 박해가 시작된 거죠. 종교의 자유를 박탈하는 거군요. 예. 그래서 뭐 대대적인 색출 작업을 하고 그래서 색출이 되면 처음에는 회유를 하고 안 되면 고문을 하고 또 나중에 죽이고 네.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죠. 그러나 신자들은 거기에 굴복하지 않고 버티면서 순교를 당하기도 하고 고문을 다 감내를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숨어 들어가는 거예요. 숨어 들어가서 눈이 안 보이는데 숨어서 겉으로는 불교도 행세를 하면서 신앙생활을 유지하고 네. 그렇게 했죠. 수많은 순교자가 그때 발생했겠고요. 예. 또 그 숨어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이때부터 발생하는 그렇죠. 거군요. 그래서 네. 숨어서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을 영어로는 히든 크리스찬이라 그러는데 이 사람들을 잠복 기리스탄이라 그럽니다. 네. 유명한 기독교 소설이 있는데요. 엔도 슈샤쿠의 침묵이란 예. 책이 있잖아요. 바로 이 침묵이 그 당시를 배경으로 당시 한 건가요? 금교령이 내려지고 난 이후에 박해기에 신자들과 선교사들의 이야기를 다룬 겁니다. 네. 사실 침묵은 오늘날의 대한민국의 크리스찬들도 많이 보고 만약 내가 이 당시에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했을 것인가라는 질문을 그렇죠. 많이 던지고 있는 예. 그런 주제잖아요. 예, 침묵은 엔도 슈사쿠가 1966년에 발표를 했습니다. 간단하게 그 책의 줄거리를 한번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제 박해기의 이야기인데 교회는 영웅적인 순교자들을 많이 조명을 해왔습니다. 그에 대한 자료는 풍부합니다. 그러나 배교자, 기교자들에 대해서는 기록이 뭐 한 줄 정도 있고 또 실제로 신부들이 배교한 신부들은 나중에 그 제명까지도 하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엔도 슈사쿠는 결국 고문에 못 이겨서 기교한 그 신부들의 주목을 합니다. 네. 그러면서 많은 이제 이 독자들의 울림을 주는 것이죠. 과연 우리가 이 사람들 정죄할 수 있느냐? 그렇죠. 뭐 그런 부분입니다. 그 뭐 책의 주요 내용 가운데 기억에 남는 부분은 십자가를 바닥에 놓고 이 십자가를 밟고 가면 바로 그렇습니다. 그것이 너는 목숨을 살려줄 것이고 예.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그때 죽음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부정하고 신앙을 부정했지만 이 저자는 과연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그렇죠. 믿음이 없다라고 말할 수 그렇죠. 있는가라는 문제의식이죠. 그래서 침묵이 위대한 소설이 되는 겁니다. 소설이 13개 언어로 번역이 됐어요. 13개 언어로 번역됐다는 것은 전 세계인들이 다 읽을 수 있도록 번역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일본 관리들이 기리스탄을 색출하기 위해서 만든 게 바로 후미에라는 것입니다. 직역을 하면 밟는 그림이라는 얘기죠. 성화를 동판으로 만들어서 이걸 가지고 밟으라 그러는 거예요. 그냥 순진한 신자들은 못 밟는 거예요. 이제 못 밟으면 기리스탄으로 간주를 해서 죽이고 고문을 고문하고. 하고 그래서 고문에 못 이겨서 이제 제가 이제 안 하겠습니다 하면은 그 증거로 밟아봐라. 근데 차마 또 못 밟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명치기까지 명치유신 이후까지 지속됐습니다. 네. 예. 말씀하신 대로 뭐 전 세계에 이 엔도 슈샤쿠의 침묵이 번역이 됐고 2016년에는 헐리우드 영화 사일런스라는 예. 마틴 스콜시지라는 아주 유명한 예, 감독이 예. 제작을 하기도 했었어요. 예.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아닐 수가 없는데
자, 그런 박해 시기를 거쳐서 일본 기독교는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박해 시기에 이제 이 숨어서 신자들이 활동을 했는데 그게 길게 갈 수는 없습니다. 네. 집요한 이 색출 작업. 잔인하죠, 일본. 예. 그리고 그 이제 그 고문 이런 것들이 뭐 갈수록 이 기술이 발달하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회지에서는 이제 소멸이 돼요. 소멸이 되는데 산간벽지, 도서지역, 시골이군요. 예, 이런 데서는 유지가 될 수 있었는데 이 지역들은 굉장히 궁핍한 지역들입니다.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관리들의 발길도 뜸하고 이런 데서는 이 명치 유신 이후까지 이 조직이 존속이 됐던 거죠. 서양 세력 앞에 개국을 하게 되잖아요. 예, 에도 막부가 미국 페리 제독이 몰고 온 흑선이라고 그러죠. 흑선에 굴복을 합니다. 그래서 개항을 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1854년에 개국을 합니다. 예. 나라를 열었다고. 뭐 일본 역사 표현으로 개국이라 그러는데. 기독교 전례 이후 약 300년 후에. 예. 예. 그래서 1854년 개국을 하면서 요코하마, 니가타, 고베, 하코다테 그리고 나가사키 항을 개항을 합니다. 그래서 나가사키에도 외국인 거주 지역이 있었던 것이요. 설정이 됐죠. 네. 외국인 거주 지역에는 외국인들만 출입이 허락되는 교회도 세울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나가사키의 오우라 천주당이 세워진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 오우라 천주당에 헌당한 지 한 달 뒤에 시골 사람들이 나타나서 우리도 같은 마음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믿음을 잃지 않았던 깜짝 놀란 거예요. 그리스탄들이 있었던 거. 성도들이 나타난 거고요. 예. 와. 그래서 이 사람들 사는 지역을 몰래 가보니까 십자가도 있고 뭐 온갖 게 있어요. 네. 자기들끼리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이제 바티칸에 보고를 하는 겁니다. 이거를 유명한 신도 발견이라 그러는데 그래서 깜짝 놀라 전 세계 이제 이 교계를 깜짝 놀라 약 250년간 단절이 됐는데 신부도 없고 아무도 없는데 신자들이 존속했던 거예요. 후손들이 깜짝 놀란 이걸 이제 신도 발견. 그런데 이제 신도들 입장에서는 네. 신부 발견이죠. 그렇죠. 예. 어쩌면 훗날 예. 한반도가 평화적인 통일을 이루게 되면 아마 북한에서 많은 맞습니다. 성도들이 발견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저도 이 이제 연구를 하면서 답사를 하면서 느낀 게 북한에도 엄청난 지하교회에 숨어 있는 신자들이 있다 반드시. 네. 이것이 믿음의 자유가 확보된다면 네. 어디서 어떻게 나올지 모른다. 히든 크리스찬들은 현대에도 존재한다. 실제로 러시아에서도 그랬고 러시아에서도 러시아 정교회 스탈린이 다 금교를 했죠. 근데 페레스트로이카 코르바초프가 페레스트로이카 하고 난 이후에 러시아 정교회 조직이 그대로 다 살아났었다. 나온 거죠. 깜짝 놀라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우리 지금 북한에도요. 지금 보기에는 뭐 노동당 간부고 무슨 보위부원이고 이런 사람이 나중에 보면 장로님이고 집사님이고 그럴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럴 수 있죠. 예. 네. 그래서 이제 명치혁명 이후에 명치정부가 들어서고 나서도 기독교에 대한 이 이제 신교 자유를 풀지는 않습니다. 명치 정부라고 하는 것은 일본 근대화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명치 유신을 그렇죠. 말하는 거죠. 에도 막부를 타도하고 세운 이제 정부죠. 정부라기보다도 이제 정권을 천황이 다시 도로 찾아온 거죠. 막부로부터 1868년 네. 명치 유신이 일어나서 명치 정부가 출범을 하는데 그러고도 이 신교 자유를 풀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1873년에 묵인을 하기 시작해요. 허용을 한 건 아니고 네. 슬그머니 이제 금교령을 내렸던 방이 있지 않습니까? 방. 네. 이거를 철거를 합니다. 그걸 왜 철거하냐? 이미 이거는 일본 사람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철거한다. 그렇게 합니다. 이건 이제 외교적인 압박에 못 이겨서 하는 거죠. 소극적으로. 그런데 법률적으로 허용된 것은 이제 1890년부터 시행된 대일본 제국헌법, 명치헌법이라고도 합니다. 네. 여기에서는 이제 이 명문화된 거죠. 신교 자유가 있다. 그러나 사실 그 태평양 전쟁 때 이렇게 보면 우리나라도 뭐 많이 당했습니다만 거기도 군사 정부나 마찬가지죠. 군부가 그렇죠. 교회에 대한 간섭을 엄청나게 합니다. 네. 일본의 근대사를 통해서 일본 선교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저희가 기사님의 설명을 통해서 한번 살펴봤는데요. 네.
자, 크리스천 리더스 바이블. 오늘은 울산 남부교회 강귀일 집사님과 만나고 있습니다. 아주 흥미로운 역사 가운데 또 하나님의 섭리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찬양 한 곡 듣고요. 계속해서 일본 선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나의 아버지의 약속하신 건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내 증인 되리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내 증인 되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내 증인 되리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크리스천 리더스 바이블. 오늘은 울산 남부교회 강귀일 집사님과 만나고 있습니다. 집사님은
일본 선교에 대해서 깊이 연구하고 또 책도 쓰셔서 오늘 우리 울산극동방송 가족들에게 일본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주고 계십니다. 사실 한국 사람들은 일본이란 나라를 그리 좋아하기 어려운 구조를 갖고 있고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죠. 집사님, 우리나라보다 기독교 역사가 앞서는 일본의 이야기를 저희가 참 막연하게만 알고 있었는데 아주 그 땅에 치열한 선교 역사가 존재했군요. 예. 실제 일본에서 답사를 통해서 다양한 자료들을 조사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한번 말씀해 주시죠. 일본 이제 교회 초기 박해기의 순교자들 중에는 우리 조선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임진왜란 때 끌려간 사람들, 이 사람들 피로인이라고 합니다. 혹자는 뭐 포로라 그러기도 하는데 포로는 이제 전투 중에 이 사로잡힌 사람들을 사로잡힌 상대방 전투원을 포로라는 것이고 민간인들을 끌고 간 사람들은 뭐 포로라기보다는 피로인이라고 표현합니다. 나가사키에도 조선 사람 피로인들이 살았던 마을이 있습니다. 제가 이번 답사 과정에서도 봤는데 다리가 남아 있는데 고려교예요. 고려교가 있습니다. 거기에 조선 사람들이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교회도 세웠어요. 교회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박해기에 순교자들 수많은 순교자들이 있었는데 거기에 순교자들 명단에 보면 조선 사람들 이름이 있어요. 네. 그런 것들을 보면서 감동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군요. 예. 일본 땅을 돌아다니시며 답사를 하신 건데 예. 기간은 얼마나 잡으셨어요? 그 전에는 제가 이제 불규칙적으로 이쪽 저쪽을 다녀봤는데 제가 이제 답사기를 써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이제 나가사키 아마쿠사 잠복 키리스탄 관련 유산이 12개 자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전체적으로 체계적으로 답사를 하자 해서 2019년 1월부터 계획을 해서 세 차례에 걸쳐서 제가 답사를 쭉 진행을 했습니다. 숨어있던 성도들에 관한 유산이 예. 12개 부분으로 돼 있다. 예. 이것들이 유네스코의 예.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됐다라는 말씀이신데 예. 보통 이 문화유산이라고 하면 뭐 책이라든가 예. 뭐 기록 또 예. 어떤 자연 경관 뭐 이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날 그러니까 2018년 6월 30일입니다. 유네스코가 이 등재를 결정하던 날 우리나라는 한국의 산사 그래서 사찰들이 등재가 결정됐어요. 그 같은 날 여기는 잠복 키리스탄 관련 유산이 등재가 된 겁니다. 그렇군요. 예. 12개 자산이라고 하면 그 굉장히 광범위한 그렇지는 않고요. 예. 나가사키 현 전역과 구마모토 현 아마쿠사 지역 여기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집중돼 있군요. 예. 네. 답사를 하시면서 예. 어떤 점이 인상적이었습니까? 참 보면 소설 침묵의 공간적 배경이 되는 곳이 소토메 마을입니다. 소토메 마을에 가면 엔도 슈사쿠 문학비가 있어요. 엔도 슈사쿠 생전에 세운 비입니다. 거기에 보면 비문이 사람들은 이렇게 슬픈데 주여 바다가 이다지도 푸릅니다. 라는 그 비문이 있어요. 이제 그 엔도 슈사쿠가 직접 지은 이제 문구인데 너무나 아름다운 곳이에요. 그런데 거기가 보면 깎아지른 듯한 비탈이 돼가지고 경작지도 없어요. 살기는 힘들고 또 박해는 심하고 그래서 사람들은 장남을 제외하고 아이를 낳으면 장남을 제외하고 남자들은 다 죽여라. 이런 정책을 번해서 그런 시기도 있었습니다. 도저히 살 수가 없는. 그래서 그 건너편에 외딴 섬 지역으로 이주를 하게 되는 계기가 되고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슬플 정도로 이 풍광을 아름다운 거예요. 예. 거기 이제 동중국해가 펼쳐져 있는데 너무나 아름다운 참 거죠. 아이러니한 예. 상황이네요. 워낙 또 이 시골 지역이 되다 보니까 거기 자꾸 인구가 감소를 해요. 그래서 오래된 이제 이 숙박업소들, 료칸들 이런 데가 뭐 100년 이렇게 지나고 한참 때는 거기가 뭐 제법 번성했을 때인데 이제는 한 80대 노부부 두 분이 이제 운영을 하는데요. 숙박비도 굉장히 싸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그렇게 이제 이 동중국해 이런 데니까 식사 시간에 나오는 이 신선한 해산물들 또 저는 또 울산 사람이기 때문에 그 지역이 또
고래를 잡던 지역이에요. 그렇군요. 그래서 고래고기도 나오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맛있게 먹고 다녔던 기억이 좀 있습니다. 지금 가보면 이제 그 신자 묘지가 있죠. 신자 묘지들이 있는데 비석마다 커다랗게 십자가가 돌 비석 위에 이렇게 우리 비석에 비문에 이렇게 새긴 게 아니고 네. 비석 위에 십자가 막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박해기에 숨어서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이 이제는 마음껏 우리가 이제 신자임을 밝혀도 되잖아요. 그래서 이 그 성령 기념으로 뭐 자랑처럼 십자가를 쫙 들어놓은 거예요. 아, 그래서 이 오후에 막 오후 햇살을 받아서 비석들이 반짝반짝 하는데 제가 보니까 무슨 군대 사의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면서 굉장히 감동적인 느낌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네. 네. 뭐 교회의 흔적들도 있었겠네요. 옛날에 있던 교회는 있을 수가 없고요. 그건 다 파괴됐고, 그리고 금교기가 한 250년 됐기 때문에 있을 수가 없고, 여기에 뭐 교회가 있었다는 그런 것만 있고, 그 뒤에 이제 금교가 해제되고 교회들을 짓는데 이 사람들이 그 가난한 사람들이 정말 정성껏 교회를 짓습니다. 네. 그 교회들이 지금도 남아 있죠. 그 보면 정말 아름답기도 아름답고, 그 다음에 그 일본 사람들은 이 목조 건축 기술이 좋습니다. 그렇죠. 그 목재들이 좋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 목수들, 그 사찰을 짓거나 신사를 짓던 목수들이 그 기술을 성당 교회 짓는데 발휘를 합니다. 그래서 이 나무 기둥이라든지 이런 게 조각이 굉장히 아름답게 되어 있는 조각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최선을 다해서 교회들을 지었다. 그리고 재미있는 것은 이제 고딕 양식으로 이렇게 뭐 지으면서도 지붕 마감재는 또 기와를 거의 기와를 사용한 그런 걸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일본 특유의 교회 건축 문화를 엿볼 수가 있는 것이군요. 예. 선교 초기 수많은 희생이 있었고요. 예. 역사적 전통을 가지고 있는 일본 기독교. 하지만 한국 기독교와는 너무나도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현재 일본의 기독교세가 대략 어느 정도로 파악이 되고 있나요? 신교, 구교 합해서 전 인구의 1%가 안 된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 이유를 저도 제일 궁금한 게 그 이유입니다. 그 전에 박해기에는 그렇게 열심히 믿었던 신자들이 있는데 지금은 박해를 하지도 않는데 왜 이렇게 신자들이 없습니까? 근데 거기에 대해서 좀 명쾌하게 설명해 주는 선생님들이 없어요. 예. 자기들도 잘 몰라요. 다만 추정컨대 이걸 뭐 데이터로 어떻게 뽑을 수도 없는 거죠. 명치 유신 이후에 명치 정부가 표방했던 신국 국가, 신도 국가주의 뭐 이런 것들. 네. 그 다음에 이제 전쟁 시기에 이제 군국주의, 그게 이제 신국주의와 군국주의가 맞물려서 그렇게 하면서 이제 거기에 길들여진 사람들이 이 기독교인이 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은 사회적 분위기가 있지 않았나.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2차 대전 종전 후에 네. 일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패전 이후에 아주 궁핍한 시절에 그때 잠시 부흥기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지금 가보면 교회 가보면 노인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때 이제 세례를 받고 믿기 시작했던 사람들이 지금 교회를 지키고 있어요. 그나마. 근데 이분들 이후에는 어떻게 될지 보면 안타까운 현상들을 많이 봅니다. 네. 혹자는 일본과 한국의 차이를 한국은 순교자의 피가 있었고 일본은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그거는 일본에도 많은 순교자가 있었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더 많다고 봐야죠. 금교기 박히기가 더 길었기 때문에. 나가사키에 가면 나가사키 역 인근에 니시자카 언덕이 있습니다. 네. 거기가 일본 최초의 순교지인데 거기는 1597년 그러니까 임진왜란 끝나기 전에 거기서 그 26분이 순교당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그 성지가 돼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 니시자카 언덕이라고. 그래서 그때부터 엄청난 순교들을 당했죠. 사실 우찌무라 간조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는 신자가 있었고요. 또 현재 그리 많지 않은 성도들 중에도 일당백의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존재한다라고 또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한국과 일본의 커다란 문화나 사회 분위기만큼이나 한국 교회와 일본 교회는 차이가 있는데요.
최근에 어느 교회에 갔더니 일본 선교를 위해서 단기 선교를 준비하는 그런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우리는 일본을 우상과 귀신의 나라로 알고 있는데 일본 땅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일본에 대한 집사님의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정말 우리 한국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부흥을 하면서 세계 선교에 큰 역할을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일본 교회에 눈을 돌린 지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최근입니다. 일본은 뭐 알아서 잘하겠지. 거기는 뭐 우리보다 앞서서 다적을 했으니까. 일본 선교를 원치 않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물론 그런 감정적인 것도 예. 있고 그런데 최근에 일본 교회들 보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일본 교회는 지금 굉장히 그 스스로 이제 존립이 위기를 겪고 막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한국 목사님들이 가서 목회하는 데도 있고 막 그래요. 그런데 좀 우리가 그 생각은 좋은데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서 가야 되지. 우리 마음만 가지고 갈 수는 없는 것이다. 일본 교회의 어떤 문화적 전통과 특성 이런 것들을 잘 우리가 연구를 해서 훈련을 해서 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한국 교회 역할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지금. 오늘 집사님이 쭉 해주신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일본 땅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뜻이 아직까지 온전히 드러나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집사님은 개인적으로 앞으로 한국 교회와 일본 교회 어떤 식의 상호 교류 또는 상호 발전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일본 교회가 부흥해야 일본 사회가 변화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일본의 과거사 반성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데 일본은 뭐 그럴 전혀 준비가 없습니다. 그러나 일본 교회들은 했어요. 자기들 말로 종전 50주년 이럴 때 발표한 성명문들을 보면 네. 지금 우리가 요구하는 수준의 반성, 통렬한 반성을 하는 문장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사회가 변화하기 위해서는 일본 교회가 살아나야 됩니다. 거기에 우리가 어떻게 협력할 것인가.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해의 폭을 넓혀나가고 교류의 폭을 넓혀나가고 우리 교회는 우리 크리스찬들은 누구보다도 먼저 이해하고 용서하고 화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다른 다른 사람들은 못해도 우리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형제, 같은 자매이기 때문에 그래서 같이 교류를 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배울 건 배우고 우리가 또 일본 교회에서 배울 것도 많습니다. 교류의 폭을 넓혀나가면서 이해의 폭을 넓혀나가고 이런 작업들을 우리가 하면서 일본 교회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가 할 일들을 모색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한국 교회의 부흥이 한국 사회의 변화를 가져온 것처럼 일본 교회의 부흥이 일본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집사님 말씀이 참 인상적이고요. 예. 어떻게 보면 아직도 그 군국주의의 망령에서 벗어나지 못한 일본 사회가 일본 교회를 통해서 진정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겠다라는 또 희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한국 교회와 일본 교회의 교류를 통해서 상호 이해의 폭을 넓혀가고 또 복음을 나누면서 문화를 나누고 더 큰 사랑을 나누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집사님 말씀 통해서 일본을 새롭게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집사님의 2020년 계획과 기도 제목 나누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책이 숨은 그리스도인의 침묵 이 책이 작년 11월에 나왔습니다. 얼마 안 됐어요. 예,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쓴 것은 바로 그 목적입니다. 우리가 일본 교회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그러면서 어떻게든 가까이 가보자. 가는 길을 찾을 수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그 관련 활동을 열심히 해보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그동안 막연하게 일본을 미워했던 그런 감정적 차원의 방송 가족들이 계셨다면 오늘 방송을 계기로 일본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해보는 그런 계기로 삼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신 남부교회 섬기시는 강귀일 집사님, 앞으로도 집사님의 사역 가운데 많은 발전이 있기를 기대하고 또 중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크리스천 리더스 바이블 제작 진행의 김영보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